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조력 사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존엄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사람, 고통 없는 죽음을 본인이 선택해서 의학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조력 사망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서 이걸 허용하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이제 허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을 마감하려고 스위스까지 날아가서 그렇게 생을 마치신 분들이 몇십 명이 된다고 해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폐암에 걸려서 힘들게 치료를 했는데 다 모든 것을 마쳤는데 얼마 후에 재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치료를 다시 받기가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완치는 이제는 안 되고 연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조력 사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위스까지 날아가야 되고 가자마자 바로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비행기표, 가족 비행기표 이런 거 다 있어야 가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 가족이 스위스까지 같이 여러 명이 가서 마지막을 함께 했는데 끝까지 말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가서 죽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자기들이 본 중에 제일 편안해 보이고 제일 건강해 보이고 이대로 죽기는 너무 아깝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끝까지 고집해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잠시 겪는 고통을 이렇게 두려워해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결별하지를 못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세상을 둘 다 가질 방법은 없습니다.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든지 아니면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인 줄 믿고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사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주 같은 말을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하루도 빼지 않고 나오는 뉴스들이 미국과 한국 뉴스에 동일합니다. 선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루도 안 빼고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뭐에 관한 기사냐면 AI에 관한 기사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나라 말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관한 기사죠.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로봇에 관한 기사입니다. 요즘 로봇은요 표정을 짓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얼굴로 표현해요.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어색하더니 점점 더 사람 얼굴처럼 그렇게 변해갑니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계단마다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걸 자기가 판단해서 정확하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옷을 주면요 여기다 딱 놓으면 아무데나 놓으면 지가 가서 그걸 잡아가지고 와서 갭니다. 날계란을 이쪽 그릇에서 이쪽 그릇에 잡아가지고 깨지 않고 이쪽 그릇에 옮겨놔요. 이게 보통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AI와 로봇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저는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용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김을 받아서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그러니까 땅과 바다의 경계에 서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으로 끝나요. 13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바다에서, 용의 뒤에 있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나와요. 마귀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게 되고 그 짐승은 42달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은 무슨 일을 하냐면 먼저 나온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그를 월십하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푸시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아이돌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다. 이렇게 계시록 13장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이 아니라도 세상에 하나님 외에 누가 생명이 없는 것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우상, 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AI가 탑재된 로봇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라는 것을 만들려고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다 지금 눈이 시뻘개져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세상에 있는 컴퓨터 중에 가장 좋은 성능,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이 800년 동안 연산해야 되는 문제를 8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컴퓨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그 안에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양자 컴퓨터가 AI를 탑재해서 사람처럼 생겨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안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말하는 우상이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신화와 같은 것들이었잖아요. 짐승의 표, 이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뭘까? 그런데 몸에 칩을 심는 것, 그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됐고요. 말하는 우상이 뭘까? 봤더니 이미 AI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로봇가 점점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뭘 말하냐면 진짜로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매주 조금씩 풀어서 얼마나 가까이인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 짐승의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다 만나시고 통제하실 수 있지만 마귀는 그게 안 돼요. 그냥 one at a time이에요. 한 사람씩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돼서 기계의 힘을 빌려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걸 받지 않는 성도는 환난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환난 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날에 진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진짜 성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내던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공중에 들림받아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 이름이 반드시 불릴 것 같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자신이 없거나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저 대신 이 강단에 서서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 이름이 불리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사시는 이 모양대로 계속해서 사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확 변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할 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다시 말해서 진짜 자기 삶을 내걸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들림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변하려면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자기의 소위 말하는 세이프 존에 들어가서 그냥 나 이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변하겠지, 이런 생각은 로또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경험했고 지금도 마음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인격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어느 상황이 닥치면 내 옛사람이 나타날까? 정말로 두렵고 떨리지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시면, 주님, 저 이게 너무 좋아서 미치겠습니다. 근데 안 끊어집니다. 주님, 끊어주십시오. 끊게 해주십시오. 내 이 못된 성품 고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이 못된 성품 주님 나라 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줄 알고 있으니까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눈물로 두려움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선하고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참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본문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각자가 타고난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돌짝밭이니까 죽을 때까지 돌짝밭으로 죽을 거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길가니까 길가로 죽을 거야. 너는 옥토로 태어났으니까 옥토로 죽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보고, 만약에 내가 가시밭이라면 가시를 알아서 제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로 스스로를 관리하고 다듬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옥토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 그것에 아멘하고 동의하면 그것이 옥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와닿습니다. 커맨드먼트로 와서 닿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보았으면 걸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길에 들어가서 걷든지 기든지 아니면 일어서서 달려가든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열심히 걸으면 달릴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 저기에 길이 보이는데 나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각 땅들에 관한 말씀이죠. 길가가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맹은 글자를 읽지 못한 사람의 문맹입니다. 근데 문해맹이라는 게 있어요. 문해맹은 글자를 읽을 줄 알고 단어의 뜻을 아는데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문해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문해맹들이 정말 많아요. 단어의 뜻을 알고 문장의 뜻도 아는데 주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길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길가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길가인 줄을 알지 못해요. 왜냐면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영생과 하나님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차피 안 들리는 말 내가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길가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인데, 여러분 돌밭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흙이 있고 그 위에 돌이 잔뜩 깔려있는,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돌이 깔려있고 그 위에 얇게 흙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뭘로 보여요? 옥토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져요. 그리고 싹이 납니다. 근데 뿌리가 없어요. 왜? 밑에가 돌이니까 뻗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도 감동이 되었는데 깊이 들어가서 자기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나면 뿌리가 말라버리고 죽어버려요. 이 해는 뭐냐면 환란이나 박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릭 헬라어의 박해 말고 환란이라는 말은 어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프레셔라는 뜻도 있습니다. 프레셔. 그러니까 말씀이 왔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인격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환난과 박해는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옵니다. 사람한테. 지금 우리는 환난이 없습니다. 박해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때 넘어지기 쉬우냐면 사람에게 쉽게 시험이 드는 사람, 모욕감을 느끼면 그 사람을 안 보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내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면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박해가 오면 그것을 이기기가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가시가 많은 곳에 씨가 뿌려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가시덤불에 그 조그만 것들이 있는 곳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같이 자라서 가시덤불이 이 말씀이 빨아들여야 될 모든 내 인생의 양분들을 빨아먹고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뒷마당은 식물들의 무덤이에요. 뭘 심어도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사람이 담 대신에 나무들을 이렇게 쭉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지금 20m 높이까지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그렇게 자랐으니까 뿌리가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바닥이 온통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두꺼운 뿌리들이 자라고 있고요. 그 뿌리에서 나온 잔뿌리들이 하여튼 온 땅을 덮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뭘 심어도 안 돼요. 깻잎은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데 깻잎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뒷마당은 죽음의 땅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옥토는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자, 주님의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인 사람은 이걸 너희가 옥토로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관심을 거기에 가지고 하라는 거죠. 자, 길가를 옥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힘을 다해서 곡괭이를 하고 완전히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돌밭에서 돌을 제거하려면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이 끝이 까져야 됩니다. 가시밭에서 가시를 제거하려면 피가 찔려서 손이 찔려가지고 피가 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또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을 잃은 사람한테 우리 열심히 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삶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은 이런 말들이에요.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범주를 벗어나는 핑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삶에 시간이 많고 몸 컨디션이 좋고 안 아프고 그리고 사람들도 내 속 안 새기고 경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있고 잘 돌아가는 때가 인생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때는 절대로 안 옵니다. 내가 이것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겠다 마음을 먹으면요 꼭 일이 터져요. 그 시간에. 그렇죠. 그 일 해결하느라 마음에 정한 대로 못합니다. 그 일 해결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해서 못해요. 가족에게 일이 생깁니다. 직장에 일이 생겨요.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돌밭이다, 가시덤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걷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걷어내느냐? 열심히 기도하고 읽는 말씀, 들리는 말씀에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란 것은 상황이 되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그리고 가장 먼저 그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짜 들어야 될 말씀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심령에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은 읽든지 듣든지 마음에 부대낍니다. 부담이 돼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27년도에 사역을 시작해서 1968년도에 은퇴를 하고 1980년까지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역 말기에 세상이 막 급변하던 때잖아요. 지금도 급변하지만 그때도 급변하던 때에 앞으로 성도들에게 닥칠 위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테이프입니다. 설교 테이프가 앞으로 교회의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문제를 삼은 것은 설교 테이프 안에 들어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 테이프의 특성이에요. 그가 들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설교 테이프는 성도가 설교자와 설교를 택하게 만든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설교 테이프는 원하는 때에 켰다가 자기가 원하는 때에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설교 테이프는 어떤 일을 만드냐? 예배를 약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목회를 어렵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가 걱정하던 내용들은 지금도 훨씬 심각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한아름에 갔더니 교회 설교 테이프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 10년쯤 지나니까 설교 테이프가 설교 CD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그걸 걱정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도 수백 개가 유튜브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선한 영향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설교자들, 깨어있는 설교자들의 생명 있는 메시지를 듣는다면 진리를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선한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저 설교 테이프를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이 목적이라면 설교는 스피리추얼 엔터테인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놀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영혼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머리는 축구공 많았고 몸은 젓가락 같은 그런 가분수로 변했을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자꾸 명설교만 들으면요 설교를 듣는 기준이 높아져요. 소위 미식가라는 사람들은 밥과 김치만 놓고는 못 먹어요. 똑같은 영양소를 굉장히 맛있게 만든 음식으로만 섭취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렇죠. 자, 성도가
좋은 설교만 찾아 듣다 보면요, 영적으로 미식가가 되어버려요. 그냥 회개하라는 한마디, 순종하라는 한마디에 순종하면 생명이 될 것을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간증을 꼭 섞어서 이야기해야 그제서야 회개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배의 주도권을 사람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누가 부르셔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틀어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혹시 누가 띵동하고 벨 누르면 나가서 그 사람 맞이하기도 하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모이는 예배의 꽃은 뭐냐면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자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성회로 모이면 반드시 뭘 하냐면 주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그리고 모인 성도들은 그것에 아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모이는 예배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모든 모이는 예배는 뭘 위해서 모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충만하게 찬양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내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모이는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설교, 원하는 설교자를 불러내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듣다 마음에 안 들으면 내 마음대로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모이는 예배의 설교를 듣는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예전에 교회에서밖에는 설교를 들을 수도 없던 시절에는 뭐합니까? 설교를 듣기 위하여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제는 설교를 들을 때 진짜 의원아 나를 고쳐봐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참으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울어도 울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려서 예배의 생명이 점점 없어진 거예요. 물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한 번 마음을 닫은 사람은 더 이상 예배에서 설교가 들리지 않고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서 읽는 것이 예레미야서이기 때문에 읽으실 줄로 믿는데,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듣기 싫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는 신정국가였어요. 그 안에 정말 엄청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시작한 때가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중흥기예요. 경제적으로만 중흥기였을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요시야 왕이 회개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였어요. 당연히 모든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다 축복을 외쳤는데 예레미야와 한 두어 선지자만 멸망을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귀에 듣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들을 귀가 있었으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라는 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그리고 가시덤불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든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성도들도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각자 마음에 정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각자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가 간이 맞아야 돼요.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돼요. 옛날 커피 탈 때 커피 한 스푼, 프림 두 스푼, 설탕 두 스푼처럼 설탕 두 스푼에서 반 스푼 더 넣으면 너무 달고 반 스푼 덜 넣으면 너무 싱겁고,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간에 딱 맞는 걸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부터 10년 후에도 딱 이 모습 이대로 있을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설교와 담임 목사의 설교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튜브 설교자들은 그 교회 교인들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물론 이 시대 성도들의 제네럴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파고들지만 그 교회의 현안이 되고 그 교회 성도들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유튜브 설교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담임 목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쥐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씨가 밭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밭이 씨를 고르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이대로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농촌 봉사 활동을 갔습니다. 2주를 갔는데 가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 한 70대겠다 싶었는데 여쭤봤더니 40대 중반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당시에 50대셨는데 저희 아버지 삼촌이라고 그래도 믿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동틀 때 나가서 해질 때까지 날마다 떼앞볕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분이 뭐 하실까요? 밭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씨가 계속 잘 자라도록 날마다 풀 뽑아주고 그 일들을 하느라고 그렇게까지 일찍 늙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을 날마다 갈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뿌려주신 씨가 있는데 그게 자라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갈아주고 잔것을 잔뿌리들을 제거해주고 가라지들을 제거해주고 돌이 또 생기니까 돌 제거하고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죠? 왜 들리는 말씀들이나 읽는 말씀들이 부담이 되면 그것들을 그냥 뒤로 살짝 놓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많은 걸 포기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요, 제 삶에서 정말로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런 데 쓰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안 기뻐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면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뭐냐? 정말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나중에 수확할 때 얻는 기쁨이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릴 때도 열심히 땅을 가를 때도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언제 세상을 이기셨냐면 마지막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하실 때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언제 진짜 기쁨이 임하냐면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 그때 기뻐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 나를 떠나시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짝가 살 때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더 기뻐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독되어 있던 것을 끊어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을 통과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듣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해서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무시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앞에 놓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실 귀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